37장.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해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회공과 52과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속회공과 영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자, 여기 나오는 마른 뼈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마른 뼈가 누구를 상징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11절 초반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자, 마른 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말라버린, 마른 뼈와 같은 이렇게 말라버린 상황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른 뼈를 회복시키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4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자, 마른 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무엇이에요? 무엇을 통해 지금 회복시키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른 뼈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문미 선교사님이 쓰신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미국 이민 시절 대학교에 입학해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아리에서 수양회를 간다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따라갔는데 수양회 첫날 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기 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이문미 선교사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사님은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고 춤 파티를 다니고 상스러운 욕을 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마음속에 이것이 죄라고 느껴졌고 이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선교사님은 그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선교사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그냥 말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계속 보니까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도 다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나도 몰랐던 숨겨진 나의 진짜 의도, 나의 숨겨진 뜻이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이러한 영적 상태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시고요.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 대언케 하심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를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도 당연히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른 뼈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자, 마른 뼈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을 뜻하죠? 생기는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무엇이 함께 있어야 돼요? 누가 함께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은요, 함께 가야 돼요. 비유를 들자면 말씀이 장작이라면 성령님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장작만 있으면 불에 잘 타지 않죠. 반대로 기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타고 오래 타질 않죠. 나무 위에 기름이 발라져야 오랫동안 활활 타오를 수 있잖아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성령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여러분, 다 방어 무기인데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전신갑주에서 뭐라고 수식을 해주냐면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검은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있으면 안 돼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균형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 기도 많이 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데 말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채우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은 많이 아는데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님께 붙들려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어떤 상황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그런 우리의 영적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눈 질문 3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눈 질문은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나의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를 얻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이 3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으로 내 삶이 무기력해질 때